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으로 처음에는 성막 중심부인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온 후 언약궤는 성막과 더불어 주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함으로써 언약궤는 블레셋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일어나자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됩니다. 이때 언약궤는 성막과 떨어져 기럇 여아림 성읍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됩니다. 또한 성막은 사울 당시에는 노베에 있었고 다윗 통치 때에는 기브온으로 이동합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 즉 시온성에 안치합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언약궤 운반.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이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주님의 진노를 산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언약궤 이동은 성전 봉헌식과 함께 제7월 에다님 월 초막절에 맞춰 진행됩니다. 현재 달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성전 건축 후 11개월을 기다려 조심스레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이 모두 모이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깁니다.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장막과 회막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나릅니다. 이제 솔로몬은 회중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로써 성전 봉헌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하며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성소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소의 제일 중심부인 지성소 안,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곳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와 언약궤의 채를 덮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계명을 새긴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아마도 소실된 듯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 성소를 나서자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궤가 지성소에 옮겨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도착하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삶의 기본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나의 묵상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